오늘 말씀 제목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은총과 은혜는 어떻게 다른가? 일찍이 경건주의의 큰 봉우리에 서 있던 진젠드로프라는 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도 성경 공부 또 기도회를 인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는 알지만 은총은 말하자면은 페이버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의를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매력이 주어질 때 그것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도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믿음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그 눈에도 매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은혜와 달리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그리고 매력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한테 그 총애를 얻는, 페이버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모델은 물론 우리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누가만 특이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크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그런 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격이 어떻다 전혀 언급한 적이 없지만 누가복음에서 딱 한 구절 나온 것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나온 것이 은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수님은 은총을 입은 자 그리고 자라면서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총애를 얻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한테 총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강하니 약한 차이는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사랑을 받는, 페이버를 얻는 그런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건 분명한데 문제는 사람의 총애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사람의 총애를 기대하다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자꾸 보채니까 달래느라고 애를 써요. 제발 좀 진정해라 수지야. 제발 좀 진정해라 수지야. 이름이 수지인가 봐요. 생각했어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댁은 아이를 참 잘 다루시네요. 잘 다룬다고요? 제 이름이 수지예요. 엄마 이름이 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은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추스리는 자가 참 관건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데는 또 많은 경험을 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도는 사도인데 편지는 웅장하고 힘이 있는데 실제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아마 사도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조건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암시하기를 연약하고 아무 흠모할 만한 조건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때로는 어떤 지방에서는 복음이 잘 증거돼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푹 꺼지는 거지요.
그 다음 지방에서는 도저히 이 복음이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더군다나 괄시하고 배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처음에 사도 바울은 웬 사탄의 이 방해인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적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는 초기에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는 이런 상황, 비은의 상황을 사탄의 방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과 오랫동안 동행했던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기를 그것이 합력선으로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헬퍼 되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적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성령이 막았다고 하더니만 누가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적었어요. 결론이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뜻이죠. 얘들아 힘드냐? I was there.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의 영이 바울에게 함께함으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바울은 어디를 봤나 하면 십자가를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참고 묵묵했던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할 때에 이 비은의 상황을 참으라는 뜻이구나. 그랬더니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의 전도의 길이 열릴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똑같죠. 우리 교회가 다 막히고 웬 이런 사탄의 방해가 있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밀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또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할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참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이 시대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럴 때에 내가 그것을 나를 잘 추스릴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처럼 참고 묵묵할 때에 우리 교회도 새로운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철학자 칸트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종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전부 미인이 많은 것은 그건 무효다 그랬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 민족적으로 잘생긴 사람 많은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칸트의 눈에는 그건 진짜 미가 아니다. 전부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가운데서 특별하게 잘생길 때에 그걸 미라고 미인이다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이 그런 미인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미인이 두 사람 나오는데 처음에 여자 하나, 남자 하나가 나와요.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 다윗이 힘들어할 때 노인 돼가지고 몸이 체온이 떨어지니까 아리따운 여자를 구해서 이제 시중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비삭인데 거기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아름다운가?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아버지의 다윗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또한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도니아예요. 거기 6절 보게 되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얼굴이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미남자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 다윗이 어려서부터 한마디도 싫은 말을 한 적이 없을 만큼 총애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치를 참 희한하게 하시네. 아비삭. 여기 아비삭이 모든 수발을 다 들어요. 왕한테 가져 나오는 모든 문건, 서류, 결제, 사인할 거 전부 아비삭이 다 그걸 주무르는 걸 보고 나서 이 아도니아가 착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의 잘생긴 그러한 미모를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잘생긴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미남자니까 거기다 보니까 이 아도니아는 엄마 이름이 핫깃이에요. 엄마 이름이 핫깃인데 핫깃이라는 뜻은 잔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핫깃의 아들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 필자는 두 가지 의미예요. 엄마 이름이 핫깃이. 그런데 잔치를 좋아하는 파티 애니멀 아도니아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어울려서 잔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잔치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거의 마지막 아들인 솔로몬이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 잔치에 일부러. 그런데 솔로몬하고 아도니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솔로몬도 역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키와 얼굴의 생김새와 그건 전혀 언급한 적이 없어요. 대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다. 그 매력이 있는데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성도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잔치 막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자기 말고 다른 동생 솔로몬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잔치에 초대되었던 모든 손님들이 다 우르르 다 내빼고 혼자 남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타고난 부모한테 받은 DNA에서 얻은 그런 매력 중요하죠. 감사하죠.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가 먼저가 될 때에 사람의 총애 받는 것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은총을 입은 사람에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 교만이에요. 늘 교만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방해하고 모든 은총을 다 방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에게 나한테 겨우 대접이 이 모양이야 불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투성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고만 회개할 줄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은근히 과시하는 것이 이 교만에서 나오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2장 23절을 보면서 여태까지 제가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은 열왕기 하에 같은 이야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읽을 때에 참 잘 됐구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참 축복받은 그런 노후를 맞이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어서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였어요. 그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와서 저 나라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망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야. 우리 가보자. 그래서 선물을 2가지를 준비하는데 여호와 성전에 들어갈 예물 첫 번째,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가져갈 아련할 때 바칠 보물. 그런데 제가 예물하고 보물을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보물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히스기야 만나서 뇌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거를 받기를 즐거했으니까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이면 끝나는 건데 왜 자기가 받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은 나타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도니아한테 오늘 본문 5절에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여기 나오죠.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스스로 높였다. 같은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스스로 높여서 그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믿고? 사람들이 자기를 총애하는 자기의 매력을, 그 매력 발산에 취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아도니아는 급하니까 제단불을 잡아요. 목숨이 위태하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이건 반역이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때서야 성전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았다. 이게 그 순서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먼저 내가 왕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로서 먼저는 오늘도 이 예배처럼 하나님의 제단 뿔을 딱 잡고 이거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어요. 그것이 먼저가 될 때에 그 잔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결과물이지. 어떻게 된 게 자기 자신의 매력만 믿고 잔치를 앞세울 때에 결국은 아도니아는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고전의 히스기야도 열왕기를 하를 읽을 때는 이게 문맥이 안 맞더라고요. 갑자기 푹 꺼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중년에 병이 든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교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은 뭘까? 하나님의 은총, 사람의 은총, 총회를, 순서를 뒤집어 버려요.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최근에 런던에서 한 쌍의 남녀가 첫 데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데이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만났던 모양이죠. 근데 만났는데 남자는 후끈 달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차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막 쫄르는 거예요. 텍스트를 보내가지고 또 만나자. 자꾸 그러니까 여자가 No way,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계속 거부하니까 남자가 드디어 화가 났어요. 그 찻집에서 먹은 그 음료수 값이 아깝다. 그 변상하라고 보냈다고 그래요. 여자가 변상해줬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에스더 왕비의 경우가 같죠. 오늘 아비삭은 어여쁜 아가씨였는데 이 아비삭은 당시로 따지면 미스 이스라엘쯤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미스 유니버스잖아요. 그 미모가 출중한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그런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은총을 받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총은 그런 거예요.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변심해서 나를 멀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년처럼 그 은총을 구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다 시켜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의 은총이 아쉽습니까? 내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나한테 나의 매력을 알아주지를 않아. 그럴 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팀한테 그 사정을 알아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 본문을 보니까 원뜻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 앞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매력을 가지고 갔다. 그게 원문이더라고요. 저 여자가 저렇게 이뻤나? 왕이 눈을 씻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인간의 잘생긴 미모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함께하는 그런 것이 왕한테 비쳤기 때문에 그렇게 호의를 베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얼굴이 변할까? 기도할 때에 내가 결심하고 오늘도 제단불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얼굴이 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은총이 아니에요. 그 빛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밝게 빛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아무리 세상의 은총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은총 얻기 위해서 구걸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사람들의 사랑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총애를 얻지 못할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참고 묵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항상 사람들로부터의 은총보다 하나님 은총이 먼저란 사실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만은 그 순서를 역행한다는 것을 또한 명심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초월적인 하늘의 은총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00장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시편 86편을 제가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